샬롬. 오늘은 시편 30편 말씀을 통해서 역병 가운데 역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죄악으로 인해서 탄식하는 사람들, 또한 낙심으로 인해서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심에 대한 약속을 받고 누림으로 감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특별히 감사할 것은 많은 종류가 있지만 오늘 특별히 시편 30편에서는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우리가 받을 수 없는데도 은혜의 은총을 주신 것 감사하고,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도와주심, 그리고 우리를 그 도와주신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기쁘게 변화시킨 것에 대한 감사, 이렇게 증거하면서 나와 여러분이 위로와 소망을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 고쳐주심,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그랬습니다. 주께서 끌어내서 절망 속에서 질병 속에서 낙심 속에 있을 때 사실은 혼자 일어나기가 정말 힘들 때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12월 다가오고 11월 연말 되면 일에 너무 많은 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루 8시간씩 5일 근무하니까 40시간인데요. 우리 성도들 일하는 거 보면 60시간, 70시간,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면서도 막 전전긍긍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요새 감기가 돌고 코로나가 돌고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노출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힘들 때가 참 많죠. 오늘 말씀 뭐냐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주께서 나를 끌어냈다는 것입니다. 절망과 낙심에서. 지금 혹시 낙심 속에 있고 두려움 속에 있고 고통 속에 있으면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끌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들,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못되고 넘어져서 고소하다는 소리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기뻐하지 못하도록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위로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 때 부르짖으십시오. 이건 목소리를 크게 낸다기보다 마음속에 처절하게 내가 주께,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사실은 축복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게 만약에 시한부에 하루를 줬다면 나는 무엇을 할까 할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 부를 수 있는 내 인생의 변화가 너무 감사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실 때, 내가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모습을 고치셨도다는 소망의 기도요, 감사요, 미래적인 예언인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스올은 음부죠. 지옥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 심판받는 곳에 내려가는 건데 우리가 사실은 감사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잘한 것이 없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다른 사람보다 거룩하고 온유하고 넉넉한 모습으로 칭찬받을 모습을 있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에는 다 맞추지는 못하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음부의 지옥의 절망의 낙심에서 내려가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왜입니까?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뭡니까? 우리는 스올, 지옥에 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무제한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 그것을 감사하며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은총을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보게 되면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아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조용히 침묵하시다가 도저히 안 되게 되면 엄히 경계하고 책망하십니다. 때로는 악한 것들을 들어서 경계하고 힘든 일을 주시기를 합니다.
그러면 슬프죠. 징계받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모습에 징계는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주님의 노여움은 잠깐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를 올바르게 세우려고 다시 세우는 교훈이지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총이죠. 그 은혜의 자비하심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을 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일을 했던 사람들, 그로 인해서 죄의 책감과 또는 죄의 형벌 받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서 너무 넘어지지 마십시오. 악한 것들이 되죠. 너는 잘못했으니까, 너는 범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버릴 거라 그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까지도 마지막까지도 회개하며 마지막 기회를 주셨던 것이 우리 주님인 것을 아시고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형통하게 된 것, 나의 힘 있는 것인지 아십니까? 올 한 해 동안에 2022년에 참 많은 기도들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5년, 6년 사랑방에서 기도했던 것들, 우리 성도들, 학자들의 기도들이 있을 때 올해 유난히 다 응답되었습니다. 그럴 때 늘 작은 목자가 했던 것,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됐을 때 딱 하나 작은 목자가 간절히 오는 것은 나의 뛰어남과 나의 노력과 나의 환경에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만 고백할 수 있다면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고 나의 보람이겠다. 따라오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여러분이 형통할 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줘서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하는 그것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삶같이 높아지고 삶같이 유명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게 되면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오늘 지금 내가 이 순간에 나와 여러분이 지금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시니 낙심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형통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교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만에는 어떤 사람이 지혜롭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느냐면 좋을 때도 하나님을 찾고 힘들 때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이 여호와께 하나님께 은혜, 은총을 얻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얻으셨습니까? 그러면 간구하고 감사하시면 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간구한다는 이 말이 엄청난 축복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라 얘기가 쉬운 것 같지만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내가 여호와께,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얘기를 할 때 그것처럼 기쁠 게 없고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며칠 전에 생일을 맞은 한 청년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제를 한 청년이 있는데 얘기가 이렇게 왔습니다.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보스턴에 유학 갔을 때 하나님을 알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래서 그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이 자기 생일 축하했는데 그 얘기를 나한테 보내줘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하, 정말 감사가 뭘까?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고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 그것처럼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지금 여러분 실망하고 여러분 낙심할 일이 있을 때 쓰러지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께 덕이 되겠습니까? 저는 죽어도 감사하고 살아도 감사한데 지금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오랫동안 노력하고 인도하고 기다리게 했는데 지금 다 망하게 된다면 악한 것들만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 일을 하고 하루라도 24시간이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를 증거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맥없이 죽어버리면 내 손해겠습니까? 하나님 손해겠습니까? 참 다윗이 지혜로운 기도였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지금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데 그러면 이왕일 거면 하나님 저를 도우셔서 이 땅에 생명 있을 때 한순간이라도 찬양하는 것이 더욱더 영광되지 않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가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다. 여러분의 힘은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방패가 뭡니까? 악한 것들이 조롱하고 회방하고 핍박합니다. 막아야죠. 여러분의 경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걸 크게 기뻐하고 찬송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지금 초조하고 슬펐던 것을 바꿔주겠다는 것입니다. 슬픔이 춤이 되게 하고 베옷은 상복이죠. 죽음을 상징하고 패배를 상징하는데 기쁨으로 잔칫날로 변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쁨이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모든 성도에게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확신 갖는 이런 기쁨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슬퍼하고 탄식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한 사람들에게 화관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의 면류관을 줘서 슬픔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심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주의 속에 스울에도 음부에도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공의로 끊어주셨고 우리가 낙심할 때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 원수들이 조롱할 때 방패로 막아줬으니 우리가 할 게 뭡니까? 감사죠. 내 평생에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것, 우리가 삶 속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 작은 목자가 여러분들이 형통하고 건강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로서 참으로 무시로 기도하고 같은 마음을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거룩함과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질병이 있고 역병이 있고 우리를 죽음의 구름퉁이에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절망 가운데서 끌어내시고 고쳐주실 것입니다. 감사를 미리 선포하십시오.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변해서 기쁨으로 변화시켰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생명이 있는 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기뻐하며 우리 이웃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절망과 낙심에서 버려두지 않으시고 새롭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감사하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 속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좌충우돌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얻는 기쁨이 한시적이고 그들이 얻는 기쁨이 유혹이라는 것을 깨닫고 탄식할 때 그들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신 줄 압니다. 먼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사랑의 손을 내밀어 그 사람들도 안타까운 사람들도 다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함께 천국으로 돌아가도록 길을 열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